말라기 3장 14절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1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 성경강론 13권 669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결혼 살펴보고요. 바로 연결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라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훔부터 또 정리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라기의 한 부분을 봤죠. 말라기에는 제사가 부패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로 하여금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동시에 그 부패가 바로 회복의 시작으로 연결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복은 바로 뭐냐면 이거죠. 성전과 그 성전의 제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시간으로 보면 이제 우리 강론집에 나타난 그 확인해 준 내용으로 보면 458년이 되거든요. 458년이니까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을 한 바로 그 무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제사가 드려지는 상황이 바로 뭐냐면 부패했다고 책망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건 바로 이제 회복과 관련이 되는 건데 이 회복과 관련해서 이제 3장과 말라기 3장과 4장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목적인데 나라든 유대 나라이든 또 이방 나라이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든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 부패해서 패망시키고 그 다음에 회복한다는 이 내용이 굉장히 가깝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한 절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사야서 많은 내용도 그렇고요. 말라기서 같은 또 한 장인 내용도 있죠. 그런 내용들이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책망하시고 그래서 패망시키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선지서 이후로는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등장해야 돼요.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여호와께서가 등장하도록 여호와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매사의 일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은사교회 옆에 이제 지체들이 있는 또 우리 구역들 있죠. 거기에 이제 양육되는 교회도 있고 양육받는 교회도 있고 은사 따라서 이제 일하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말라기 내용과 선지서 내용을 좀 연결을 시키면 이게 나중에 이제 성령에 의한 성취,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도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의 주어가 모든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렇다고 모든 세상을 다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가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인 거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남은 자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모으시고 교회로 세운단 말이죠. 그럼 그 교회에서도 그리스도가 보내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는 성령이 오셔서 세우시는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사건을 볼 때에 주어는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교통하게 하시면서 설립해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내용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이제 엄격함은 어디에 있냐면 주어 하나를 그 성령께서라고 이제 붙이게 되면 모든 게 전부 누구 중심이 아닐까요? 우리 중심으로 설명해 갈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거라면은 평가도 더더욱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엄격한 곳이어서 이제 인간적인 욕심이 거기에 이제 달라붙게 되면 이제 무뎌지거나 아니면 이제 탈이 나게 되고 그걸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주어로 돌려놓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과정에 그야말로 이제 환난과 시련과 때로는 돼지우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라도 탕자에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게 한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모두 그렇게 끌어갈 수 있느냐? 그게 성경신학이 확증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계 스가랴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살펴보면서 성전 제사를 여호와께서 회복하신다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무렵에 그 세워지는 것도 실체가 아니고 그것도 부패했고 내 성전은 내가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의 결론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러므로 성전 제사 회복을 성전과 제사를 여호와께서 회복하시는 것이므로 앞부분에 나움, 하박국, 스바냐의 아수르, 갈대아, 그 다음에 이때 징계는 유다를 포함한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방과 유다 모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방과 유다 모두 다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패망시키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패망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딱 답이 나오잖아요.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보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를 징계합니다. 좀 더 이제 확대하면 아수르든 갈대아든 이방 대적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한 것이 아니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뭐 한 게 되죠? 징계하신 게 돼요. 죽이려는 의미가 아니라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괴롭혔던 자를 어떻게 하냐면 원수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악을 치는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가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에게. 그러니까 내 원수를 갚아줬다. 이거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속이 시원한단 말이죠. 그거는 택한 백성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세상 사람들이 억울한 심정을 있다가 그걸 누군가가 풀어줬을 때, 뭐 다 풀리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게 좀 해소됐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정서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싫어하는 일이 무엇이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택한 백성들에게 뭐 하느냐?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패망의 결론은 뭐죠? 여기 보시면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자, 그렇게 회복해서, 이렇게 내려와 볼게요. 그렇게 회복해서 성전 제사를 회복하시는 거구나. 자, 말라기 3장, 4장에 가서 누굴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부패한 제사는 이제 그림자로 보면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돌아와서 약속했던 대로 성전과 제사를 회복해 준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나라와 성전의 예표이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3장과 4장에 그 회복은 이제 더 이상 솔로몬이나 그 당시에 세웠던 그 성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앞으로 올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복의 의미는 앞부분하고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말라기로 해서 구약 계시가 마치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라기에 제사 부패와 회복 예언, 성전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므로 앞부분에 이 내용이 나와서 열방이든 유다든 간에 전부 징계하지만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수하고 뭐 해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과 그 성전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고 누구 오실 준비를 끝내신다? 메시아가 오실 준비가 끝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앞으로 세워질 나라가 아수르, 갈대아, 그 다음에 유다 이 전부 다 어쨌든 땅 정복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잔인한 어떤 전쟁 속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이 나라들이 구약에는. 그런데 앞으로 세울 나라들은 이런 나라가 아니라 어떤 성읍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라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칼과 창을 없애고 보습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토의 풍요로움을 주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지, 땅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주는 도구로 쓰는 것이지, 바로 하나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나라는 칼과 창으로, 사람의 무력으로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답게 한다는 말이 그 샬롬을 샬롬답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말 그대로 평화의 그 국가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 평화라는 말이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전쟁하는 시대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또 그 이후로 진행되는 많은 그 악과 관련된 많은 전쟁은 왜 일어나게 되느냐? 그건 세상의 권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그럼 두 번째, 세상의 어떤 무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를, 화평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세상 권력이 빼앗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나라가 실체인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는 나라이고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제물 되시면서 하늘에 속한 성전을 만들어 주셨고 그게 바로 교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말라기 3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이 흐름에서 살펴보고요. 우리 나음으로 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3장 13절에서부터 18절을 보시면 6696페이지요. 자, 거기 뭐라고 나오냐 하면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여호와를 대적하거나 경외하는 자를 뭐 하신다 그러죠? 분별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적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를 누가 구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분한다는 거죠. 왜 구분할까요? 성전 회복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성전 회복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 아까 우리 읽었는데요. 15절에 보면 바깥으로 봤을 때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생각은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걸 누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세요. 15절에 나타나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게 뭐냐면 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말라기는 이 글 기록할 때는 이미 536년에 1차로 돌아온 사람들 시간으로 보면은 벌써 90년이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1년도 걸리지 않는 공사가 19년, 20년이 걸려서 이제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은 만들어 놨는데 뭐가 되질 않아요?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전히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 주위에 모여 있고요. 느헤미야의 이제 성곽까지 다 중건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 손에는 벽돌 쥐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세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여기 벽돌 놓고 칼을 가지고 오는 대적 맞고 이런 상황 속에서 90년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와봤자 소용없다라는 말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렇죠. 그러면 이건 결국은 여호와께서 회복 후에 돌아왔지만은 나라와 성전을 세우는 것은 누가 허락해야만 된다는 걸 또 가르쳐주죠. 여호와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곽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일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잘 되는 일을 잘 되게 내 마음에 만족스러운 일을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고 안 일어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우리 기준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초월합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께서 고규모로 하신 거고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확정지 있는 내용이 바로 선지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전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전 진짜 여호와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내용은 와서 돌아와봤자 뭔 소용이 있느냐. 재물을 가져와봤자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네들 필요한 집들을 다 지어요. 자기 필요에 써요. 그걸 또 책망해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또 이번엔 또 변명을 해요. 우리가 우리 걸 짓고 싶어서 그랬느냐.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이곳에서 산다고 여호와가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집을 증축했다. 그럼 사람의 변명으로 보면 합당해요, 안 해요? 합당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호와가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호와밖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여호와만 믿을 수밖에 없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사람과 세상 탓을 하지 않는 것은 성경신학에서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믿어지게 되는 논리적 근거가 성경에서 확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확인을 성경을 통해서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선지서는 더더욱 안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반복하는 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볼수록 그 무지한 면이 참 많다라는 걸 볼 때마다 느끼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나움 하박국 스바냐 우리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거침없이 강론집의 어떤 내용도 번역도 이렇게 참조하면서 우리가 다 따라왔잖아요. 거기 막힌 거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말라기까지 와서 나움 하박국 스바냐 또 앞부분에 호세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엄청난 부분이 다시 눈에 들어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온다라는 말은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에 봤던 차원과는 다르게 그 의미들이 뭐 하는 거죠. 점점 엮이니까 어디로 펼쳐져요? 성경 전체로 펼쳐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성경 본문을 보고 세밀하게 보고 그걸 이제 이해되도록 계속 엮어가는 어떤 이런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로 난다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리한답시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결국은 같이 보고 같이 확인하고 어떤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6절 볼까요? 자, 접속사를 하나 좀 넣으면은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넣을까요? 하지만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호와를 섬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릴 때 그들을 그럼 다 멸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뭐하는 자?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다 불평하는 것 같은데도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회복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 부패했다고 책망하시면서 부패하지 않은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면서 누가 찾아낼까요? 여호와께서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마는 앞부분에 나왔었죠.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나를 속이지 말라. 거기 근데 안 속는다. 그리고 분명히 부패할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혹여 그걸 듣고 돌아올 자가 있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말라기 기준이겠죠. 선지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왜? 정해놓은 게 누군지는 여호와만 아시는 거니까. 그러나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한테 알려줄 때는 가서 전하라. 그 가운데 혹시 듣고 돌아오고 여기 있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자녀를 부모에게 돌리고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려주는 마지막 일이 세례 요한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라기에 또한 예언되어 있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한 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린다. 그럼 자손 번창과 자손 보호를 누가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떤 날에요? 심판하는 날에 이렇게 돼요. 심판하는 날에. 성전이 짓밟히는 날에. 여러분 앞으로 이 성전이 지금으로부터 한 270년 후가 되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다니엘서에 나왔던, 역사적으로 보면 그 헬라의 왕이 와서 그 셀루커스의 왕조의 왕이 와서 이걸 짓밟는단 말이죠. 뭐 진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똥이 돌아다니는 곳으로 여호와께서 더럽히잖아요. 그리고 그 똥을 유대인들에게 발라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버려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또 한 100여 년이 지나서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수님 오시기 한 68년 전에 그 왕궁을 또 그 성전을 다시 불태워버립니다. 완전하게 태워버리진 않는데 다시 세워야 될 정도로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잘 보세요. 그 과정이 말라기에 지금 읽었던 말씀으로 보면 성전을 없애버리려는 걸까요? 아니면 참 성전을 준비하시는 과정일까요? 그게 여러분 선지서를 보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패망의 강도가 강해지잖아요. 그건 참된 거, 실체인 거, 영원한 것이 이 땅에 보여주도록 여호와께서 그 날을 점점 땡기고 있다. 그 날을 점점 여호와께서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돼지똥으로 더럽혀지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은 누가 정해놓으신 일이에요? 여호와가 정해놓은 일이에요. 당장 여러분 정해놨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그 눈으로 보면 야 잘한다, 여호와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상처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 사람의 마음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의 예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예언을 다 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닥쳐오고 품 안에 자식이 이방인이 데려다가 그 앞에서 내동댕이 치는데 야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손뼉칠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신학은. 예. 자, 그런데 분명한 또 사실은 뭐냐면 그게 뭐 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생각하는 자가 누군지를 뭐 한다는 거죠? 골라내는 작업이라는, 골라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엄청난 상심한 자가 그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섬길 자가 있다는 거죠. 이제 교회 다니를 우리는 이제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이 진리 안에서 평온함을 유지하고 모든 가족이 전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현실 역사에서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매우 어려울까요?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그건 그런데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누구 기준일까요? 내 기준이죠. 내가 관리하는, 내가 기르는 자녀, 나와 함께하는 형제, 물론 진리 안에서라고 교회 안에서라는 데 축소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함께하는 진리 안에 있다는 부모, 그 각자의 삶이 여러분 각자의 삶이 각자에게 다 만족스럽게 보일까요? 불만이 훨씬 많을까요? 근데 그거 역시도 누구 기준일까요? 여호와의 기준일까요?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교회인 이상은 주인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시고 여호와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설립했고 또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 여러분 뭔가를 내 한 눈으로 교회를 정리하고 산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불가능하고 또한 오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말이 많겠죠. 교회 얘기가 나오고 진리 얘기가 나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말을 얼마나 가정에 가서도 할 확률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가족들을 제가 다 통제하는 건가요? 다 제가 이렇게 제 얘기대로 다 끌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내가 얘기했으니까 내 말을 다 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해체시키는 거 보세요. 가정을. 내가 뭘 주러 왔다 그래요? 화를 주러 왔다 그러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뭐 한다고요? 서로 잡아 죽인대요. 내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족 관계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그 이상의 뭔가 채워질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세상살이에서 그걸 빼고 무엇을 악으로 사느냐라고 할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간절하고 붙잡지만 내 것이 될 수 없고 오직 누가 허락해 주셔야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게 여기 있다고요. 이러한 특성이 바로 저는 성경신학에서 밝혀주는 여호와 중심의 성경 말씀, 여호와 중심의 교회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흐름을 저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또 17절에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의 역사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아꼈어요? 안 아꼈어요? 그렇게 아끼지 않았어요.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기 아들을 아낀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여기서는 누구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율법에 보면 여러분 모든 가족들의 모든 범죄를 다 덮어요. 아니면 여호와를 욕하고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이러면 돌로 죽이라 그래요. 돌로 죽이라는 거죠. 그걸 누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고 또한 양육시키고 그 모든 것들의 그림자로 해오던 방식들을 말라기에서는 이제 뭐 한다는 거죠? 다 끝낸다는 거예요. 끝낸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자 보세요.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뭐하라? 분별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럼 누구와 누구를 구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데는 의인처럼 보이지만 그가 누구일 수 있어요? 악인일 수 있는 거고요.
악한 자로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준비해둔 의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상적인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다는 것은 지금 말라기 지금 읽었던 이 부분으로 보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누가 자녀를 낳을까요? 이제는 여호와가 낳으셔야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다고요. 여러분 이제 4장이 남았거든요. 그럼 여호와께서 낳으신다라는 말씀은 육신적인 어떤 그런 혈통으로만 이렇게 태어나게 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일까요? 다른 방식이죠.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나는데 누가 직접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관여하세요. 그럼 관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와서 이렇게 돌봐준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죠. 그럼 뭐겠어요? 말라기 선지자와 같이 기록한 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선지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게 이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4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런 기억을 이제 떠올려 주시는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불러내잖아요. 출애굽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의 종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애굽 왕 바로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모세가 와서 여호와가 너희들의 신이다라고 해도 무슨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은 바도 없고. 그냥 전하는 바에 의하면 430년 전에 야곱이라는 조상이 와서 이렇게 했다는 어떤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현실은 어제까지 나왔지만은, 그리고 가나안이면 한 열흘이면 갈 줄 알았는데 지금 1년 동안도 못 돌아가고 있고, 위치를 보면 출애굽해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여기가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어디로 와요? 반대편으로 와요. 반대편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모세도 잘 알고 있고. 모세는 여기서 40년을 살았으니까 좀 과장을 하면 개미 다니는 길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분명히 여기인데 어디로 데리고 와요? 반대편으로 데리고 와요. 이게 가나안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여기인데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모세를. 우리가 모르느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느냐?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 너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임을 확인해 주는 일을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안전하게 만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증거를 주죠. 어디에서 뭘 준 거죠?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뭘 줍니까? 법을 주죠. 율법을 주죠. 너희들은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고 그러므로 내가 정한 법을 따르고 지키고 이제는 애굽에 속한 백성이 아닌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또 알려주겠다. 라고 해서 준 게 뭐냐면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진국들이 하는 일이요. 미국도 이제 뭐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니까요. 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의 특성이나 제가 좀 이렇게 가보고 경험해 본 나라들의 특성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법과 경제를 잘 가르칩니다. 법과 경제를.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정체성을 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요. 그걸 이제 가족 단위로 아니면 그 어떤 그 자기네들의 어떤 학생들의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동아리 활동이라 그러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요. 제가 오래됐는데요. 그 독일에 있을 때인데 그 베를린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걸 가는 길이 있어서 이제 역에 잠시 내렸는데 그 베를린 역에 내리면 앞부분에 지금은 비용을 받는다 그래요. 그때는 독일 통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돈을 안 받았거든요. 거기 박물관이 있어요. 페르가몬 박물관이라고. 독일이 이제 저침략 전쟁을 하면서 막 서남아시아 중동에 있었던 그 유물들을 떼와서 약탈해 온 거죠. 그러니까 약탈해 와서 그걸 그대로 이제 그 1층, 2층, 3층에다가 무슨 바벨론관, 아수르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어요. 우연히 들어가 봤는데 거기 갔는데 그 10대 고등학생들 같아요. 고등학생들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뭘 하더라고요. 그렇게 잠시를 지켜보니까 1층에서 선생님이 이제 그걸 나눠줘요. 그 어떤 그 메모가 적힌 걸 한 장씩 이렇게 나눠줘요. 가만히 옆에서 봤더니까 뭐냐면 가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과거 제가 지냈던 데 보면은 한 20분만 가면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바로 그 가스실이 있는 수용소가 있어요. 그건 연중 다 개방해요. 하루도 그런 날이 없고, 이제 그 돈을 받지도 않고요. 요금도 받지 않고, 그 입장료도 받지도 않고 개방하는데, 거기 가면 항상 학생들이 와서 메모하죠. 독일 애들이. 사실, 누구의 선배들이 한 짓이에요. 독일 애들로 보면. 자기네들 할아버지들이 한 거거든요. 그거. 근데 그걸 없애지 않고 기록하죠. 그리고 시키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좀 너무 길어졌는데요. 만약에 세상의 일반적인 어떤 의식을 어떤 한 사람을 그 나라에 맞는 백성으로, 국민으로 키워가는 것도 이제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모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이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율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에서부터 살펴봤는데 백성의 범위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 달라졌어요. 바뀌어졌죠.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죠. 아브라함 후손만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랬어요. 이방도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방도 들어온다 그랬죠. 그럼 이방도 들어온다고 하면 이방인들도 이방이 사는 데가 더러운 곳만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 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왕이 모든 나라의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려줬으니까 여호와가 열방에 뭐가 된다? 왕이 된다는 것도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특히 나훔과 하박국은 아수르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걸 알려주지만 실질적인 내용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아수르 제국 사람들인 거죠. 여기는 또 누가 돼요?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소개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이름을 소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다윗의 기준으로 보면 이방은 여러분 여지가 없어요. 그냥 대적일 뿐이에요. 가서 그냥 침략하면 돼요. 쳐들어오면 가서 다 쓸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들에게 가서 무슨 여호와를 설명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지서에는 아니에요. 선지서부터는 그 이방 대적들에게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 누구도 들어온다? 아수르에도 있고 바벨론에도 있고 다메섹에도 있고 블레셋에도 있고 암몬에도 있고 모압에도 있고 에돔에도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이죠. 유대인들로서는. 그러면은 이들도 누구를 섬기는 자녀가 되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자녀가 되고 멀리 있기만 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는 거죠. 자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물을 드리는 자격은 가져오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하는 그 제사 규례가 있잖아요. 성전에 올 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지금 말라기 내용은. 그러면 오긴 맞는데 누구 방법대로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방인이 오긴 왔어요.
그럼 그건 누구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이제부터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 똑같죠, 이게. 뭐가 똑같냐 하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장막을 지으면서 그 가나안으로 가지만은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법대로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죠. 이게 막을 지어놓고 마찬가지로 이제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던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아담으로 돌아가서 아담에게 했던 자손 땅 통치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인도 들어왔으므로 그 이방인들에게도 누구의 이름을 알려주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도 또 올 수 있는 자는 또 올 수 있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 수 있게 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과 6절에 무슨 예가 나오냐면 모세를 통해서 과거에 줬던 율례와 법도 얘기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 왜 이 말라기가 이런 내용으로 끝나지라고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게 아니라 뭐 더 정확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이렇게 얘기해 봐도 되고요. 자, 그러나 이제 제가 이사야부터 오면서 이제 말라기 이제 4장 부분에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자, 그러니까 자손도 여러분 이제 누구 중심의 그 혈통 중심의 자녀가 아니죠. 이방도 이제 분명히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도 우리 이사야 6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된다고도 해요. 그럼 어디에 오고도 남아요? 예루살렘에 오고도 남아요. 꼭 와야만 돼요? 아니요. 에스더서 보면은 127도에 흩어진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누구 이름 불러도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돼요. 그럼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여러분 뭐 제사상을 차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이런 방식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무슨 방식일까요? 모세의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곳곳이 127도가 전부 페르시아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온 세상이겠죠. 127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죠. 와서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지를 줘서 고마운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한테 좀 알려달라. 왜냐하면 율법을 누구밖에 모르니까. 유대인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10사람이 붙잡고 이방인 10사람이 붙잡고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면 되냐고 묻는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세워놓은 사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무슨 성읍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물질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있는 이방인이라도 그곳에서 누구 이름을 기억하고 살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자손 땅 통치 언약이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섬김으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 회복 얘기가 나오다가 바로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율법과 법도 얘기를 나오고 그걸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이사야부터 시작한 내용으로 연결을 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거듭 확인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다는 것도 뭐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고요. 나움 하박국 스바냐서가 이제 끝나면은 호세아부터 미가까지 또 할 거거든요. 자, 그때 가서는 이렇게 되겠죠. 3절의 제사 회복 시대의 예언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므로 백성들을 모아서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자, 그러면 제1절로 가겠죠. 자, 그렇다면 호세아에서부터 미가 내용도 자손 땅 통치 성전과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그 2005년도에 나왔던 성경 개론에 보면 거기는 좀 내용에 치중해서 이 소선지서를 분류했죠. 그 나라 회복, 그 다음에 성전 회복 이런
구도로 중심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9년에 나온 이제 개론과 이제 강론집에서 2019년 개론으로 가면서는 누구 중심으로 맞춰질까요?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맞춰져서 그 구조가 이렇게 더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정리가 됐던 거예요. 그걸 내용이 달라졌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 공부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봐도. 예. 자,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뭐 하지는 않겠지만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논쟁하지 마시고, 본문의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여기에, 그래서 다음에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어떤 줌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또 확인해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의로운 해와 선지 엘리야를 보내어 뭐 한다 그래요?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이건 심판은 앞부분의 3장이 어떻게 나왔죠? 의인과 악인을 골라낸다 이 말이에요. 골라낸다. 왜요? 의인을 회복시키려고. 자, 볼까요? 4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분명히 심판 내용이잖아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풀처럼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지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떠오른다?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이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들은 기뻐서 뛰놀게 되고요. 3절에 보면 악인은 뭐 해버려요? 밟아버리고 그 다음에 발바닥 밑에 재처럼 버려버린다고 얘기를 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은 뭘 하는 자들이냐 하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걸 왜 줬는지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나왔지만 여호와께서 원하는 것은 기름 냄새, 그 피 냄새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듣고 사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이제는 안 와도 돼요. 어디에서? 있는 그곳에서. 거기가 바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모이는 날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니까 유월절 때 함께 와서 거기서 여호와를 함께 뭐 하냐면 섬기고 찬양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루살렘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우리도 예루살렘 갈 수 있죠. 왜?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과거에 무슨 율법을 지키러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5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또 여호와의 무한한 자비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죠. 왜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세에게 말씀을 듣게 했던 백성을 모아준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을 준비도 누가 한다?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래서 요한이 와서 이걸 준비하도록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7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은 반드시 말씀을 들을 자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뭐 한다? 돌아오게 한다. 아버지 마음도 돌려놓고 아들 마음도 돌려놓고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따라서 자 보세요. 여호와가 자손 언약을 이루는 뭐가 되세요? 주체가 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다. 이 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진리의 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를 여호와께서 낳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이제 성전 제사 회복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진리를 깨닫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나움 하박국 스바냐로 가서 전 제사 회복을 성전과 제사 회복 전에 왜 아스루와 갈대아에 대해서 또 유다에 대해서 패망과 회복을 예언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개념의 핵심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나움 하박국 스바냐를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